할렐루야. 네, 원래 수련회 가면 이런 거 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네,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 어제 염려를 많이 했죠? 어제 정말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왔었는데 오늘도 감사하게 우리가 또 이렇게 고기를 준비를 하니까 또 하나님이 비를 멈춰 주시고, 우리가 처음 고기를 구울 때도 비가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계속 비가 온다는 거였는데 딱 우리가 모여서 고기를 굽기 시작하니까 비가 멈췄어요. 그쵸?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수련의 마지막 밤입니다. 불을 좀 켜주세요. 우리 수련의 마지막 밤입니다. 우리 이틀, 어제하고 오늘 제가 어른들하고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종종 있어요. 수요일도 그렇고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근데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아무튼 오늘 그 짧은 기간이라서 제가 아주 긴 장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이제 수련회 가면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8절 통입니다. 통으로 읽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39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39쪽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할게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8절 9장 전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9장 1절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들은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제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충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국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말씀대로 이루었다오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역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씻었으니 이는 그들이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인도하시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대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아니하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서 각 놔두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이나 가사나 차지하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입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또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갈라몬과 커다란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화를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벌려주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번역한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로 왕들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으되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 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얼굴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별로 사랑하지 않나 보죠? 회복하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회복하세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회복인데요.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회복은 마주함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 어제 저녁 말씀과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회복,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리고 가슴 설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불어넣기도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회복. 여러분, 나는 정말 회복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회복이 필요해요? 어떤 회복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회복이 돼요? 어제도 제가 질문했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을 보내고 혼자 있고 음악을 듣거나 운동을 할 때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육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적인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정말 회복이 필요한 곳이 있고 때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회복이 필요한 거죠.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이 느헤미야에 대해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뜻이죠.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시면 바사왕 아다사스다 왕 1세 때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장으로 지냅니다. 여러분 술을 맡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굉장히 신념을 받는 거죠. 신뢰를 받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출신이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뭐죠? 포로민이에요. 포로민으로 어떻게요? 술 간원장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렇게 술 간원장의 일을 하다가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었고 도시가 황폐한 채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의 허락을 받고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느헤미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이죠. 노예였습니다. 근데 술 맡은 간원장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런 그에게 무슨 회복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 회복이 필요합니까? 노예였다가 벌써 엄청난 관료가 됐죠. 회복이 필요 없습니다. 잘 누리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은 결핍이 있었어요. 해결돼야 할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거죠. 그냥 무탈 없이 학교를 가고 그냥 무탈 없이 회사를 갑니다. 문제 없죠. 그리고 잘 나갑니다. 아무런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일하죠. 회복이 필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회복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결핍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게 여러분이 느끼는 그냥 성전의 그런 어떠한 건물의 느낌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집이 어떻게 됐어요?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방치된 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시하면 돼요.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죠? 재건을 해야 됩니다.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를 묵상해 보시면 그 성벽이 허물어지고 무너진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해파되고 그것들을 그냥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냥 살아갔어요.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현실을 마주할 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현실을 마주하고 현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녔는데 제가 다닌 신대원은 천안에 저기 그 산 밑에 있었어요. 구룡산인가 아무튼 산 밑에 있는데 제가 졸업한 신학교 신대원은 특이한 게 뭐냐면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해요. 네, 놀랍죠?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갈 때는 걸어서 나가지만 나올 때는 함부로 나올 수 없다. 못 나와요. 아무튼 3년 동안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주말 되면 이제 교회 사역을 위해 나갔다가 화요일에 다시 들어와서 공부하고 뭐 이런 데였는데 한 번씩 이 학교에 그 담임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중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신대원들, 그 전사님들이죠. 전사님들에게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일까요? 맛있는 걸 많이 주는 교회예요. 저 교회는 꼭 가고 싶은 교회예요. 말씀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식 때 뭐가 나오느냐, 오늘 어느 교회느냐, 뭐 이러면 이제 그 교회 이제 목사님 인기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단순하죠. 왜냐하면 3년 또 갇혀 있으니까 단순하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교수님들을 좀 안타까워해요. 왜? 교수님들이 말씀하는 것과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이 말하는 것과 지금 사역하는 이 현장이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수님들은 그 산에서, 교수님 사랑합니다. 어쨌거나 교수님들은 산에서 계속 뭘 하죠? 연구하고 말씀 보고 이러죠. 근데 여기 이렇게 나온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죠? 연구하고 말씀 볼 시간이 있나요? 아니요.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이 직면한 겁니다. 어떻게요? 다르죠. 오늘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고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근처에 살고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무너지고 이 없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마주했어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고 현실을 마주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 우리는 끝났구나. 근데 느헤미야는 현실을 직시했는데 어떻게 직시했어요? 아, 내가 가야겠구나.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 주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현실로 본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현실을 무엇으로 봅니까? 사명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다 제쳐주고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앞에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은 어떠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다 무너져 내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포기하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실을 현실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느헤미야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고 넘어지고 내가 작아지고 있습니까?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직시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직시합니까? 나의 사명으로 직시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감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뭐가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됩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되는 거죠.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으로 보지 않고 그냥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머물면 어떻게 되죠?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앞에 마주할 때, 세상 앞에 직시할 때, 세상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내가 볼 때 여러분 포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맞아요. 내가 할 수 없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할 수 있는 힘은 뭐죠? 사명이죠. 사명은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주신 자의 그 말을 붙들고 어떻게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냥 현실에 부딪혀서 무너져서 쓰러져서 그렇게 실패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복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때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뭐예요? 사명자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이 세상이 빡 이렇게 나와서 그냥 여기 얹혀서 살아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스리라. 그게 뭡니까? 사명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아갑니까? 정말 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정복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현실 앞에 실패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겁니까?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명을 주신 자도 뭐요? 실패자죠. 왜? 최종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곳에 왜 보내셨을까요? 그냥 그들과 함께 살라고? 그들과 즐겁게 있으라고? 아니요. 그거는 현실에 직시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명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 회복이 있어야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회복이 있어야지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실패자가 아닌 사명자로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죠.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붙들고 다 달려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좀 강한 표현이겠지만 정복하는 거예요. 이 정복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 이끌어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명자예요. 근데 내가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내가 그냥 무너지고 쓰러져 있다면 나는 뭐죠? 실패자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실패자가 돼요. 왜? 실패한 사람들을 보냈으니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패한 존재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사명자가 되십시다. 왜 여러분에게 이곳에 보내셨고 왜 지금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지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직시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괴롭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보내셨느냐? 아닙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행복하라고. 그래서 사명을 주셨고 사명자로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그게 회복되는 것이죠. 그게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한 마주함인가?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마주함이었어요? 현실이었죠. 두 번째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세상에 대한 마주함입니다. 세상을 마주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과 교회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오늘 느헤미야가 마주하게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존재이냐? 4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느헤미야 4장 1절. 네, 앞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사는 이방 민족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도비아가 나오는데 우리 3절 말씀도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되겠어요. 이게 되겠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굉장히 깔보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는 안 돼.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왜? 힘 있어?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아, 네가 성경을 본다고? 언제까지? 안 돼. 하지 마. 안 할 거잖아. 그만둘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한테. 여러분, 왜 이방 민족이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여러분에게 뭐 성경을 읽는다고? 뭐 큐티한다고? 아이고,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사람? 나 교회 다녀. 교회를? 네가? 이런 이야기 들어본 사람? 네, 손들면 안 들겠죠? 이런 이야기를 왜 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들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왜 조롱을 당할까요? 여러분, 그 앞에는 조롱이 있었을까요? 조롱이 없었어요. 왜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조롱은 없었어요. 이들이 이제 사명자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요?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마주하며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손양원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여수나 함안에 가면 이 손양원 목사님 생가나 기념관이 있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 그 앞에 청년들하고 같이 간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철저히 마주함으로 살았어요. 6.25 때 유학을 준비하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청년 연맹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들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손 목사님이 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라고 해야겠죠? 원수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기도문을 남기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못해요. 못하죠. 근데 뭐예요? 저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증오를 넘어서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들을 죽였어요. 그럼에도 이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이는 거죠. 이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어떻게 양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철저히 하나님 안에 머물렀기에 가능한 거죠.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있었기에 어떻게 해요? 세상을 마주하게 된 거죠. 세상의 증오를 넘어서 세상이 자기의 그 가족을 상처를 입히고 살해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을 마주하고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매여 있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우리도 늘 마주합니다. 늘 마주합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되죠. 상식적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마땅히 죄의 무게를 짊어져야 되고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마주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과 마주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수요일도 설교 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업하셨는데 건설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에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끝났는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고소를 해야죠. 이제 법정에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얼핏 들었어요. 뭐 장로 권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법정인단을 뭐죠 고소인단을 구성해서 이제 법정으로 진행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인가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안 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왜냐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다. 믿는 사람은 다르게 해야 된다. 는 게 그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튼 뭐라고 생각했을까?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뒤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가 돼야 되죠.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뭐 엄청 많아야 되죠. 그렇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은 세상을 마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을 세상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주할 때 여러분 어떤 영광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더 잘 될까요? 아니요, 그건 귀복신앙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볼 때 답답하다고 할 수 있죠.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마주하세요. 세상과 같이가 아닌, 세상과 같이 가는 게 아닌 세상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마주해야지 회복돼요. 마주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주할 때 내가 차이가 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마주할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세상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꼭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한 마주함인가? 하나님과의 마주함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대지죠. 앞에 두 대지는 어제와 이어지는데 마지막 대지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마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세요? 만나세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주일이죠, 주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주일을 지났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때로는 저는 편의주의적 자유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편의주의적 자유주의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편의에 맞춰서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시기에 신학교를 가지 않고 전도사도 아닐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 제가 어제 한번 나눴을 텐데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제가 그때의 좋은 교회는 예배가 많은 교회였어요. 왜 좋을까요? 예배를 많이 드려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니에요. 6, 7부까지 있으면 어때요? 한 6부 들어가면 돼요. 예배를 한 4시경 예배 들어가서 예배 앉아 있다가 마치고 한 5시 좀 나와서 강남에서 밥 먹고 이렇게 영화 보고, 얼마나 좋은 이 루틴의 시간이에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배가 많은 교회다. 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뭔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건너뛰기는 그렇고. 그게 뭐예요? 편의주의적 자유주의입니다. 편의적 자유주의 예배입니다. 내 편의에 맞추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치우친 이론론에 관한 건데요. 꼭 교회를 등록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맨 처음에 등록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근데 언제 바뀌게 되느냐? 여행을 준비할 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여행 가죠? 휴가 가죠? 여행 가는데 주의를 안 끼면 이상하잖아요. 주의를 안 끼고 또 이렇게 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주의를 껴야 되는데 또 마음이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신방한다 생각하고 시골 교회 가서 도와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갑니다. 이제 휴가를 가죠. 좋아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뭘로 발전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면 거기가 교회 아닌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굉장히 그럴싸한 논리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에 통동해가지고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안 가요. 왜? 내가 교회니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알아도 바로 알아야 돼요. 이상하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주님의 날, 이 주의 날이 무슨 뜻입니까?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이게 원어로 살펴보시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원어로 살펴보시면 프로스키네오라는 뜻입니다. 프로스키네오. 이게 이제 주의 날로 지키게 한 게 2세기 이후에 안식일보다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프로스키네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프로스는 에게입니다. 에게. 그리고 키네오는 입맞춤을 말합니다. 즉 원래의 뜻은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쓰는 거였어요. 머리를 조아리고 발에 입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배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엎드려 경배하는 걸까요? 왜 종은 주인 앞에 엎드립니까? 왜요? 신분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동등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게 엎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라는 행위를 해야 할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왜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배드리기 위해 출애굽합니다. 신약 시대와 로마 카톨릭 시대를 지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한 번 시간이 되면 이 종교 개혁을 따라서 유럽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이 마틴 루터가 그때 로마 카톨릭의 예배를 지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기관은 오직 귀라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미사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거룩하죠. 굉장히 뭘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제의적으로 막 사제가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 오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의 마음과 카톨릭이 미사를 드리러 갈 때의 마음이 같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카톨릭, 혹시 카톨릭에서 기여하신 분? 없어요? 있어요? 카톨릭 미사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카톨릭 미사를 가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보이는 게 제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볍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문턱이 굉장히 낮죠? 그냥 들어오죠?
앉죠?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가톨릭 미사는 계속 일어나요. 사제와 뭐 누구와 앉고 또 누구와 계속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계속 앉아 있죠? 다릅니다. 달라요. 기독교인은 계속 줄어듭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는 계속 늘어난다고 나와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예배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뭘 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는 왜 있는 걸까요? 교회는 뭐 하기 위해 모인 겁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해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드려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보러 온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그때 맞다라고 그랬죠. 왜요? 시장을 보러 가죠. 와, 요즘 시장을 안 가니까. 시장을 보러 갑니다. 근데 시장을 보러 간다는 말이 정말 시각적으로 그냥 훑어보고 오는 건가요? 아니죠. 시장을 보러 간다는 건 뭔가를 산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그냥 관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제가 이제 GBS를 그 뒤에 놔뒀죠.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말씀을 이제 지금 시간 없어서 잘 살펴보지 못하지만 거기에 보면 내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이 보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제물을 통해 자신의 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통해 아, 내가 죽어야 했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죽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저 문턱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것. 그거를 매 순간 확인하는 게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날에 주일에 그걸 기억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 감사함으로 나옵니까? 아, 오늘도 교회 가야 되네. 아, 너무 피곤한데. 유튜브로 볼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 그들은 너무 불행했습니다. 왜요? 계속 재물을 가져와야 됐어요. 계속 피를 봐야 됐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직까지 구약 시대였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는 피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 마음이 너무 쉬워졌죠. 예배가 너무 쉬워졌어요. 너무 자유스러워졌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귀하고 정말 보배로운 피인데 그 피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붉은 물감으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죠. 뭘로 준비합니까?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결해져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땀을 흘렸잖아요.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여러분, 그래요? 네. 계속 깨끗한가요? 씻죠. 씻어야 되죠. 씻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뭘로 씻죠?
여러분 뭘로 씻어요? 제가 예전에 저쪽에 살 때 뭐 이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잘 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비싼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향수 막 뿌리고. 중요한 건 딱 한 가지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뭘까요? 머리를 안 감아요. 머리를 안 감아요. 머리를 안 감고 어떻게 할까요? 왁스나 젤을 발라요. 그래서 제가 멀리했죠. 네,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멀리했는데 정결퇴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몸만 씻고 머리를 안 감으면 씻은 거예요? 안 씻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만 감고 몸을 안 씻으면 씻은 거예요? 안 씻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우리 머리만 씻고 오는 거예요. 발만 씻고 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아니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향수 뿌리고. 여러분 그게 예배가 될까요? 아니죠. 씻어야 됩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되죠. 뭘로 씻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씻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내가 적어도 한 장 이상 읽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씻지 않은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30분도 아니 30분 너무 기니까 10분도 기도 안 했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씻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때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누군 알죠? 하나님은 알아요. 더 나가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여러 가지 광야에서의 일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근데 이들이 뭐예요? 목이 굳었죠. 목이 굳은 거예요, 여러분. 목이 굳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나올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정결함을 준비해야 돼요. 거룩함을 준비해야 됩니다. 목이 굳은 백성은 제가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예배의 뜻이 그 헬라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네, 프로스퀴네오. 뭐죠? 엎드려 입맞춤. 목이 굳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목이 굳은 사람은 고개 숙이지 않아요. 목이 굳은 사람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주해야 됩니다. 근데 마주할 때 어떻게 해요? 목을 꼿꼿이 세우고 마주하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 하나님을 마주하는 겁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목사만 준비하나요? 아니요. 레위기서를 보세요. 그 GBS가 있는데 보세요. 제사장만 준비하나요? 아니요. 모두가 준비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냥 앉아있다 가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내가 내려놓고 부르셔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밤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게 있다면 하나님과의 마주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마주합니까? 정말 우리는 씻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아니면 머리만 씻고 옵니까? 아니면 그냥 오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냥 올 수가 있죠? 여러분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